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고위 관리 2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석방이 될 것이라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처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석방이 되어 복직이 됩니다. 이때 요셉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가게 되면 감옥에서 석방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그 사람이 자신을 분명히 도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2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만을 가지고 버티는 것은 심리적으로 고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41장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요셉이 감옥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가 반복적으로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먹어버립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에 삼켜버립니다. 꿈을 꾸다가 깨어나고 또 다른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것을 반복하던
바로의 심리 상태를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은 고통 그 자체보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더 힘들어 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번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 그 꿈의 해석을 구합니다. 그 꿈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그 꿈을 해석하라 명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은 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꿈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지금 바로의 꿈도 뭔가를 알려주는 전형적인 예지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더 일반적인 경우, 꿈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보다는 꿈을 꾼 사람의 억압된 소망,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꿈을 만든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과 욕망을 그대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내고 싶지만 참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눌러버립니다. 상처받은 기억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죄책감과 불안도 의식에서 몰아내 무의식에 가둬버립니다.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아우성치다가 잠자는 동안 우회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꿈으로 나타납니다. 즉, 자신이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욕망이 꿈을 통해 표현하지만 꿈속에서도 억압을 하기 때문에 변장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꿈이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변장을 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분석 심리학자들은 꿈을 미래를 예언하는 마술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무의식의 언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는 바로이지만 나일강의 범람과 농사라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는 그냥 그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찐 소와 알찬 이삭은 국가의 풍요를 바라는 바로의 강렬한 무의식의 소망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야윈소와 빈약한 이삭은 그 풍요로움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혔다가 살아 돌아온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감옥에서 요셉과의 만남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잊은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관원장이 요셉과의 만남을 잊어버린 것도, 감옥에서 또다시 2년의 희망 고문 기간도, 바로가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되면서 번민하게 된 것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
억울함을 견디는 시간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이해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반복되는 불안을 겪으면서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번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때를 준비하시고 상황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연결하시고 마침내 때를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답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에게 용역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양떼를 돌볼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재직이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각 부서의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이 시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육신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낫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이 병상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며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